어느 날 아침 주일학교 예배 후에 엄마가 딸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준우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오늘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홍해에다가 다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트럭으로 홍해를 건너갔는지 배웠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건너려는데 그 순간 그 다리가 폭파되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었대요. 엄마는 놀래가지고요,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야 엄마, 실은 선생님이 진짜 하신 말씀을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와 엄마의 대화 속에서 이 내용이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 우리는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믿음은 믿다 보면 믿는 것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2주 전에 1장 앞부분과 오늘 뒷부분인데 영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전체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두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I keep asking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ious Father,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가 필요한 선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첫 번째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형제가, 자매가 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히 받은 사람, 또 다른 하나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요, 이 땅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전치사가 붙어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아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즉 하나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와이 사역할 때 우리 경봉이 서연이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본인은 영주권자였는데 갑자기 시민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이제 올해의 선생님으로 이제 이게 돼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영주권자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의 신분증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시민권을 주고 백악관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다 안다고 그러지.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식으로 뉴스와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봉의 서연이의 수학 선생님이었던 선생님 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아냐고 그러면 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우리는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거고 이 선생님은 직접 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받기 전까지 정보를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얻은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로 Now the son of Eli were worthless men. They did not know the Lord. 엘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역시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전에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교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때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신앙적인 업적과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외적인 조건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가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평생 수도원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식당에서 평생 동안 본인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고백을 글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선교를 간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에 평생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삼시세끼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글로 썼는데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 영향력으로 보여진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어로 시작.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영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아는 것 역시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경험과 관계를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알았기에 떠날 수 없고 늘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무개 지체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I pray also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And his incomparable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like the working of his mighty strength.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눈이 어두운 사람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돈을 섬기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본문이 말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신령한 목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하기 위해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유산을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그거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한숨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늘의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하늘의 기업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세상 것은 썩어지고 오염되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에 다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몹시 사랑한 부유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는 아들을 남편의 손에 맡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돌보아줄 베이비시터를 구했습니다. 이 베이비시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마저도 병이 들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얼마 후 깊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유언도 없었기에 그의 모든 재산은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베이비시터는 그 집에 비싼 가구나 골동품을 살 수 없었지만 경매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실에 걸려있는 소년의 사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올라온 그 사진 별로 비싸지 않았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았기에 그 베이비시터는 그 경매에 나온 사진을 사게 됩니다. 그 사진을 집으로 가져간 여인은 사진 뒷면에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아버지가 손으로 쓴 유언장과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누구든지 이 사진을 살 만큼 나의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원 루처가 쓴 영원한 상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할 경우 우리를 축복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귀한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귀중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면요, 뭐가 귀한지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가지고요, 연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표현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 위력, 역사하심, 능력, 다 같은 비슷한 의미지만 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능력이 보여졌는지 2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which he exalt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title that can be given, not only in the present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자신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몸 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 생명과 부요하심을 전달받아 소유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라든가 신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좀 사회에 존경받지 못할 일들과 행동을 했을 때 안타깝고 이제 교회는 다 죽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퍼뜨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무슨 찬양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시죠? 가사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좋은 교회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매 순간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희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소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를 서로를 위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왜 부르셨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나와 우리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한 중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셨음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먼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속에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가 늘 날마다 임하는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하는 모든 모임들과 가정과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